자, 이 시간에는 교리 문답을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소요리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 6문. 이 소요 제 6문에는 하나님의 인격 안에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격. 이제 위격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라틴어에서 이제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러니까 배우들이 옛날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배우들이 가면을 사용할 때 연기하는 등장 인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제 페르소나인데, 배우들이 이제 입이 큰 가면을 사용했는데 그 가면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이제 페르소나라고 이제 불립니다. 그래서 위격이라는 그 말이 라틴어로 이제 페르소나라는 그 어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제 뭐 영어도 그렇지만은 라틴어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위격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실은 정확히 딱 맞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보다 더 나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라틴어에서 이 용어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뭐 성부, 성자, 성령을 위격이라고 부를 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그런 부분에서 위격이라는 말을 그나마 가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격 안에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계십니까 했을 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신격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세 위격이 계십니다. 이 세 위격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본질에서 동일하시며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하십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치열하게 정말 초기 교부들이 엄청난 참 기도와 연구와 또 영적인 그 하나님의 경외심 가운데서 정리한 게 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래서 찰스 하지 박사는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 종교의 특유한 것이고 성경의 모든 진리와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 사변적이며 관념적인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전체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진리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찰스 하지 박사는 이 삼위일체 교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그 형태의 기독교는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유니테리안, 또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이제 기독론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갖 헛된 말을 하는 그런 형태의 부류들은 다 사입이 이단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단은 다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교리 다 걸리는 거예요. 뭐 몰몬교, 제칠 안식교,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또 뭐 많죠. 뭐 통일교. 이게 다 따지고 들어가면은 삼위일체 교리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찰스 하지 박사님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부도 나라고 말씀하시고 성자도 나라고 말씀하시며 성령도 나라고 말씀하신다. 둘째, 성부도 성자에게 너라고 말씀하시고 성자도 성부에게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며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지칭할 때 그라는 대명사를 사용한다. 셋째,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며 성령은 성자에 대해 증언하신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위격이라는 말, 라틴어로는 페르소나, 그다음에 뭐 영어로는 person, 우리 말로는 위격. 우리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한문으로, 그러니까 위격도 한번 한문으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격적인 인격,
그래서 필립 샤프 아주 위대한 참 교회사가입니다. 필립 샤프는 오늘날 철학적인 용법에서 인격은 서로 구별되고 독립적으로 사고를 하는 개인을 의미하지만 한 분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세 위격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이 본질이 서로 다른 수적으로 세 분인 존재가 아니다. 이게 본질이 서로 다른 수적으로 세 분의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삼일체 교리가 아니라 삼신론이다. 자, 기독교의 삼일체를 삼신론으로 오해하고 있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면은 삼신론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삼일체 이단적인 그 견해를 생각을 가지고 그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제가 이제 샤프 교회사가 말한 것 연속해서 이제 말하면, 그러니까 사벨리스주의나 스웨덴버리주의적인 의미에서 이 사벨리스주의나 스웨덴버리 다 이단입니다. 교회사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신학 분파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모양이나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세 위격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각각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서로 구별되는 가운데 객관적으로 영원히 실존하신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신학자들이 최대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고 뭐 일단 이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나 중대하고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아까 이제 필립 샤프가 말한 것처럼 세 위격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각각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서로 구별되는 가운데 객관적으로 영원히 실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존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활동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한 분에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엄청나고 아주 가장 중요한 그 기독교 신앙 교리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예수교 마치 성부나 성령은 없는 듯한 예수교 은연중에 그런 이상한 기독교 신앙도 많고 또 성부나 성자는 없는 것 같고 마치 성령만 우리 시대에 그 성령 운동하는 이 사이비들이 왜 문제냐? 이 자들은 마치 성부와 성령은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과도한 집중적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하여튼 성령 운동하는 자들은 그 자들은 전 사이비 이단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교리적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정확한 바른 신앙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웨스터민스터 대리문답 신앙 강해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제 10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 쪽에서 이제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AA 하치, 알렉산더 하치 이분의 그 교리문답에서 좀 정리된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하치 박사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에서 그릇된 확신으로부터 참된 확신을 구분하는 네 가지 시금석을 제시합니다. 첫째, 참된 확신은 거짓 없는 겸손을 생산한다. 그릇된 확신은 영적 교만을 낳는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겸손한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의나 그 어떤 공로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그러나 거짓된 확신은 영적 교만, 영적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마치 자기의 구원이 자기 의와 무슨 성인 인간의 온갖 노력 활동과 열심 때문에 마치 구원받은 것이냐, 그게 이제 거짓 확신이라고요. 참된 구원의 확신은 이게 없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참된 확신은 거룩한 연습함에 있어서 엄청난 부지런함을 생산한다. 그러나 그릇된 확신은 게으름과 방종을 낳는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신앙에 열심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거룩한 연습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확신을 가진 자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기쁨, 그것에 대한 아주 힘이 넘치지만 그릇된 확신은 게을러요. 전혀 주를 위해서 뭐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열심도 없고 노력도 없고. 자, 세 번째, 참된 확신은 정직하게 자기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하는지 살피게 만든다. 그러나 그릇된 확신은 외적인 모습에 만족하게 하며 정확한 지도와 조사를 회피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참된 확신은 부지런히 자기 점검, 그러니까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 자신의 어리석음,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게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게 항상 일정해요. 늘 이러한 패턴으로 해서 어떤 성령의 열매, 신앙의 성숙이 자꾸자꾸 드러나는데,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조금도 자기를 돌아보거나 회개하거나 내적 성찰, 이게 아예 없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무사태평. 네 번째는 참된 확신은 하나님과 교제를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릇된 확신은 그것을 열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된 확신은 뭐예요? 계속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계속해서 살고자 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또 실제적인 어떤 삶. 그러나 그릇된 확신은 그런 게 없죠. 조금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조금도 기도를 막 갈망하는 게 없어요. 할 수 없이 뭐 억지로 그냥 뭐 어거지로 하기는 하지만 스스로가 막 기도에 막 끌리는, 또 예배와 말씀에 끌리는 일이 없다. 이렇게 찰스 아지 박사가 잘 구분해 놓은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실에 대한 올바른 이 분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실제적으로 주실 때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았음을 또 알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평안하고 든든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